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쪽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진리등대교회를 왜 왔지? 할 때 제 안에 사랑받고 싶어서 왔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마음속으로 고백을 했고요.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선교사, 그런 고백을 하는 선교사가 그런 관계로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움을 고백을 드립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계세요?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뭐라고 할까요? 남이라고 생각되면 좀 잘 갖춰 입고 멋지게 하고 싶은데 왜 어머니한테 갈 때는 좀 있는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양복도 우리 조카 거 좀 빼서 입고 오고 했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냥 제가 있는 모습이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임재로 꽉 차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내면의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죽으면 예수가 남는다입니다. 저는 유기성 목사님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책일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과 오늘 설교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목은 좀 다릅니다. 내가 죽기만 하면 예수님이 남는다, 드러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내가 죽는 것 따로, 그리고 내가 예수로 살아내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남기 때문에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강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만 하다가 내가 예수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실패감과 좌절감을 저는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죽었는데 손해만 보는 경우, 또 내가 죽었는데 상대가 이익만 보는 그런 경우로 되면 어떡할까? 꽃이 피다가 멈춰버린 것처럼, 싹을 틔워내지 못한 그런 콩처럼 그냥 세워지다가 무너져버린 그런 성벽처럼 내가 예수로는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예수로는 살아내지 못하면 그냥 이루지 못한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 같아가지고 그럴 바에야 죽지도 말자. 어차피 예수로 살아내는 것이 힘겹고 어렵다고 한다면 괜히 죽어가지고 손해보거나 자존심에 상처받거나 괜히 초라해 보이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적용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지금 나의 삶이, 나의 구원이, 그리고 나의 생명이, 나의 거듭남이 어디 위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드러나겠구나. 굳이 내가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자존심 싸움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죽어버리면 예수님의 토대가 드러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심히 죽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그냥 말씀을 좀 강의하는 설교를 전 좋아하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살아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했던 그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간증 설교처럼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이번에 오게 된 이유가 어머님이 이제 치매가 중증으로 가시고 한 3, 4년 전에 쓰러지신 아버지는 식물 인간처럼 침대 위에 누워 계시거든요. 요양원에서 요양하시다가 이제 누님이 요양보호사가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누님 집에 모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보고 계신데요. 한 2016년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독일 오시라고. 참 좋다고. 언제 제가 이렇게 초청할 수 있겠냐고. 근데 두 분이 끝끝내 안 오시는 거예요. 연로해서도 그렇지만 그냥 어디 다녀보지 않은 인생이시기 때문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삶이셨어요. 결국은 제가 염려하던 대로 그냥 그 세 평짜리 방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집에서, 초라한 집에서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한 4년째 누워 계시고, 어머님은 그 아버님을 돌보다가 같이 또 치매에 이렇게 중증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공간, 그 작은 공간에 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좀 비행기 타고 대양을 건너서 세계를 다니고 있는, 보지도 못한 절경이 있는 그런 삶을 좀 못 보시는 것이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집에 와보고 어머니 집에 와보면서 하루 이틀을 옆에서 누웠거든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아버지는 뭐 대화가 안 되니까 어머니 품에 누워서 어머니랑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선교 사역한다고 하지 못했던, 또 들어와도 항상 선교 보고 한다고 다녔기 때문에 항상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마음을 먹고 어머니 옆에서만 자다 대화하다가 그냥 놀다가 가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한 며칠을 머물렀을 때였어요. 그 공간이 굉장히 작다라고 저는 독일에서 왔으니까 느꼈는데, 그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이 공간이 엄청 크구나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그 방에서 초등학교를 보냈고 때로는 중학교도 보냈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밥 투정했던 것, 또는 아버지가 농사 짓고 와가지고 저한테 게으르다고 외쳤던 것, 그런 것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정말 작은 공간이 아니구나, 나의 추억이 드러나면서 정말 넓은 공간이다. 정말 여행을 다녀도 이런 넓은 공간에서는 정말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쏟아나는, 새록새록 떠오르는 겁니다. 또 하나,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있는 게 느껴져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밥을 누님이 떠 먹여주면 드시고, 홀로 돌아설 줄도 몰라서 밤에 두세 번씩 그렇게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아버지. 근데 제가 아버지 얼굴로 봤을 땐 그렇구나, 예전과 동일하시구나, 조금 말랐구나 생각했는데, 밥을 먹는 손을 봤는데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미이라 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의 삶으로 다부졌던 몸, 그리고 농부의 삶으로 건장하셨던 몸이 싹 없어지고, 진짜 무슨 마른 가을 나뭇가지보다도 더 말라 있어가지고 미이라 같고, 거기에 거의 죽어가는 핏줄들이 붙어 있는데, 손톱은 곰팡이가 나가지고 어떤 손톱은 깎을 수도 없고, 정말 사람의 손톱이 아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대비가 되었어요. 그렇게 건장하게 정말 자신감 있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육체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새벽 밤쯤 되면 아버지가 숨을 쉬고, 또는 밤저녁에 제가 화장실 갔다 올 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쳐다보는 게 정말 쳐다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들아, 너 왔구나.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아실까? 아니, 의식이 돌아올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한 2, 3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저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 저 아버지가 이 깊은 밤저녁에 동그란 별 같은 눈을 뜨고 쳐다보고 계신데 혹시 의식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 지금 저 침대에 누워있는 게 지금 4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시간이 바뀌는 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아파서 몸져 누워보고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자가격리 같은 거 해볼 때 괴롭지 않습니까? 우주보다도 더 큰 존재가 여기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여기서 그냥 꼬박 살다가 끝내야 되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몸이고 그걸 느낄 때 아버지 어떻게 생각이 들어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빨리 떠나야지. 너무 아버지를 건강하게 자꾸 붙잡는 자식의 모습이 옳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저 하나님의 세계로 자유하게 날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좁다고 생각한 그 아버지의 방은 현실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 넘나드는 엄청난 우주의 공간이었어요.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방에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는 존재가 하나님 방 앞에서 난 세상을 다 두루 다니는 존재인데 당신은 이 방 안에서 뭐 하는 거요? 비웃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방은 창조주의 방이고 원 우주가 역사한 그런 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그 작고 초라한 방에서 느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이죠. 내가 사는 곳이 더 넓고 좋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아버지의 공간이 더 맞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도 죽지 않았구나. 내가 판단이 죽지 않았구나. 이게 옳고 이쪽이 화려하고 이쪽이 더 좋다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내가 설교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나는 그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 주장과 내 의식과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어머님도요, 치매가 있으신데 옆에서 이제 자시는데 제가 어머니 머리를 이렇게 한번 쓰다듬었어요.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존심도 없고 쓰다듬으니까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비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을 안아주고 자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내 딸을 내가 다 보호해줄 수 있었고 나를 의탁하는 그 딸이 아들이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 느낌이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를 쓰다듬어주고 품어주셨던 어머니 품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3학년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제가 잠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안아보는데 아기처럼 안기시는 걸 보면서 참 세월 무상도 느끼고요. 더 정확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어머님이 죽어가고 계시구나. 정말 어머님이 죽은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요. 누나가 어머님을 이제 몇 년 돌보다 보니까 가서 좀 물 좀 떠와요 하면 물을 떠와요. 아니 물을 왜 안 떠왔어요? 그럼 물을 끌고 와서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먹여요. 근데 어머니가 먹이려고 어렵게 거동하면 누님이 에이 하면서 뺏어가지고 누님이 먹여요. 그것도 못 먹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땅을 보고 주저앉으세요. 저희 누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효녀예요. 두 분을 지금 3년째 저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냥 어머님이 의식이 있거든요. 어머니는. 그리고 자기 생각도 있고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딸에게 한 번도 화를 낼 만한데 안 낼까? 한 번은 제가 같이 자는데 이불이 덥다고 춥다고 저를 자꾸 덮어주세요. 옛날 버릇처럼. 전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어머니 좀 덮어요. 같이 덮읍시다. 했는데 안 덮고 결국은 저만 덮어주고 자시는 거예요. 등이 다 드러나도록. 그래서 한 번은 화를 냈어요. 엄마 자꾸 이렇게 하면 나 성교관 가서 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내가 언제 너 보고 가라고 했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다. 본심으로 얘기하자. 나 정말 어머님이 좋은 건데 어머니 입을 덮어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머니처럼 위로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냥 같이 좀 덮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또 다음날 났는데 누님이 와가지고 어머님이 밤새 또 저한테 입을 다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은 저한테 얘기해요. 너는 어머니 좀 입을 좀 덮어드리지 네가 홀라당 다 덮고 자냐. 근데 사실 진짜 홀라당 다 덮고 잤어요. 왜냐하면 드려도 안 덮으시니까. 마음속에 에이 그러면 어머니께 순종해보자. 항상 어머님이 뭘 얘기하시면 농사 짓는 어머님이니까 지식이나 이런 결정권에서 정말 저보다 못하잖아요. 아마 중학교 때부터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어머니 결정을 좀 들어보자 해서 제가 덮고 잤더니 아침에 누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예전 같으면 누나한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면박 주고 있냐고 했을 텐데 누나한테도 어머니처럼 얘기를 했어요. 누나 엄마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나도 엄마를 덮어드리고 싶지만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덮고 잔 거야. 이게 더 어려워. 이불을 안 덮고 자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드럽게. 그랬더니 누나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 말투. 제가 몇 번 이런 얘기 속에서, 경험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던 저의 모습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말로 가족을, 자녀를 내가 윽박지르고 나의 얄팍한 지식 몇 개를 삶을 내가 조금 더 살았다고 꼰대처럼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내 자녀를, 내 아내를, 우리 교인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았을까. 또 성도를.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저희 아들이 사춘기를 좀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선교지를 다녔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선교지 나갔지만 우리 아들은, 두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백그라운드 없이 선교지에서 서다 보니까 그가 학교 생활이나 동네에서 중국이든 독일이든 한국에 와서든 만나면 항상 이방인이었어요. 고향이 어디고 집이 어딘지 모르는,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춘기 때 방황이 좀 심합니다. 심한데 이런 행동이나 이게 굉장히 과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들한테 그러지 마라 하다가 그 레슬링도 해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의 일기장 같은 아무튼 낙서장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곰인형이 있는데 입이 그려져 있고 X3개, 팔다리가 잘려져 있고 얼굴은 눈도 X.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있는 거예요. 너는 말을 금하고, 너는 보는 것을 금하고, 너는 움직이는 것을 금한다. 라는 그런 글씨가 써 있으면서 낙서가 되어 있고 XXXX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느끼는 게 굉장히 아프구나. 그런 걸 상담받으면서 어떤 상담분이 보시더니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독일 어떤 이제 상담소에 우리 아들이 스스로 갔는데 첫째가 몇 번 다니다가 그 선생님이 불러서 갔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아들이 너무 좋은데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크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들을 있는 그대로 좀 봐줘라. 아들이 욕을 하든 뭘 던지든 공부를 안 하든 아들을 좀 아들에게 냅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몇 번 참다가도 아들한테 맞서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어머님이 또 아버님의 그 건장함이 이렇게 사가지는 걸 보면서 언젠간 나도 저렇게 될 건데 내 아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죽었을 때의 아들이 얼마나 자유로울까? 말하는 것, 웃는 것, 보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걸 마치 성경 구절처럼 그 곰인형 머리 위에 써놓고 자기의 삶을 투영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정말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나누면요. 제가 그 복음의 꽃이 보통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꽃, 그는 선교는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제가 선교단체에서 대학 시절에 많이 배웠습니다. 선교단체 대학 시절 가운데 저의 가장 가슴을 뛰게 했던 게 누구냐면 선교사님의 간증보고 시간이었어요. 다른 세계의 문화와 그 제3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해가는 걸 나누었을 때는 제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그 현장에 가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 선교지 나가기 전에 부목사 시절에 그래서 선교사님을 초청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시고 와서 간증 한번 듣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다가 2009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돼서 한 번 2년인가 1년 안에 모교회를 딱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제 친한 지인분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근데 제 옆에 산 게 아니라 그 계단 사이에서 들은 거예요. 우연히 안 보이는 공간에서. 신 목사님 오셨어. 신선교사님 오셨어. 근데 좋다라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데 후원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울 수도 있는데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후원이라는 부분을 잘 못할까? 저는 후원을 근데 잘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잘 살고 있는데 왜 어디서 계좌번호를 써주거나 기도 편지를 잘 보내거나 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할 때 굉장히 불편한 줄 전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소리를 들었던 게 충격이었어요. 전 선교사는 정말 오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분이 나눠주는 그 이야기가 하늘나라의 정말 어떤 보화 같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선교사를 나가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정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교회 가는 것이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왠지 교회 가는 게 꺼려지고 가도 잠깐 있다가 바늘방석에 있었던 것처럼 돌아오게 되고 그런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후원을 말하지 말자.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서 해주실 거야. 기도만 하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후원을 말 안 한 거 아닙니다. 다 합니다. 하는데 마음엔 항상 그런 커다란 그 모를 줄기가 있는 거예요. 상처의 줄기가. 그리고 말하지 말자. 대신에 사역 잘하자. 내가 또 부족하기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어떤 또 선교관에 잠깐 머물렀을 때인데 개인이 하시는 선교관에 머물렀는데 그때 우연히 아프리카인가 인도인가 어디에서 크게 사역하시던 베테랑 선교사님과 저 초년 선교사가 이렇게 같이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관의 현진관 입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선교관에 운영하시는 개인 집사님의 사무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교제하다가 항상 저는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이제 이야기하던 중에 그 베테랑 선교사님이 굉장히 몇십억짜리 학교 땅 이런 걸 매입하는데 정말 믿음과 경건과 배짱으로 후원을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선교사님에게 사역지도 별로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후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인사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어요. 이 경건하면 배짱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배짱이 나오고 저런 후원도 말할 거다. 근데 그게 또 저에게 그렇구나. 내가 후원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을 땐 커다란 사역, 잘 이루어낸 사역, 그리고 그것이 경건으로 곧 경건성이나 영성으로 평가되는구나. 그게 또 저한테 무의식 가운데 그게 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로 인해서 큰 사역을 못하면, 그리고 그냥 선교사가 방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후원받는 이런 거로 보일까 하는 그런 자존심과 그런 어떤 쓴 상처로 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길게 선교해보고 또 목회도 해보고 살아보니까 제가 올해 이제 한국 나이는 52세가 됩니다. 52세가. 꼭 그렇게 선교가 꼭 무조건 꽃도 아니겠지만 꽃도 아닐 뿐더러 또 사역이 또 그렇게 또 화려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배짱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초라해도 배짱일 수 있고 선교지를 안 가도 꽃 같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긴 신앙의 세월 속에서 저보다 더 긴 세월을 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위축되지 말자. 그냥 좀 사랑을 받아보자.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보고 싶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제 자신의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사랑하기에 선교사님께 후원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따스한 거예요. 사랑해서 주실 수 있구나. 내가 선교보고를 잘하거나 내가 선교지에서 굉장한 경건과 실력과 영성으로 살아내지 않아도 그냥 주의 사랑을 저분이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내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못나도 주실 수 있구나. 꼭 어머니 같은 거예요. 어머니처럼 어머님이 자식에게 뭘 주고 밥을 해줄 때 이유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전 제가 정말 예수를 죽고 제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생각했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정말 25년 전부터 저는 묵상하면서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소망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세월을 지나보면 볼수록 제가 많이 죽기도 했지만 결코 죽지 않았던 것들이 이런 자존심, 이런 비교의식, 이런 성공에 대한 어떤 나름의 욕구들, 야망들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 그냥 가서 사랑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후원,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 당당한 하나님 안에서의 메시지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었어요. 더 자연스럽게. 누가 주나 안 주나 이런 거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면.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번 방문 속에서 깨닫게 하시면서 저한테 좀 더 자유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어떤 지인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마음을 한번 나눴어요. 친하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귀신 들린 청년을 상담할 때였대요. 귀신에게 나가라, 너 귀신이지? 했더니 그 청년이
이게 귀신의 말을 하더래요. 너 내가 귀신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귀신이 대꾸를 하는데 너무 그 청년의 삶이 불쌍해서 너 걔한테서 나와. 그리고 나한테 들어와.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난 당신한테 들어갈 수 없어.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 근데 그 무식한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너 거기서 나와서 지금 4살, 5살짜리 딸이 둘 있는데 내 딸에게 들어가. 딱 그랬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교사님, 저 같은 짓을 하고 있군요. 제가 해봤는데 아니에요. 내 딸 정말 망가져요. 그 아이 귀신이 글로 들어가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난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거든. 그러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반대로 적용해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리고 무능력하고 정말 어떤 사역자 아빠를 만나면 과격해버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만나면 그 밑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 귀신이 글로 들어가라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헌신되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아빠는 그렇게 세상 인간처럼 자기 자존심에 자기 사욕욕에 그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다는 거죠. 저 아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만 사역자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자녀도, 저 어린 자녀도 나의 자녀고 내가 살릴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불꽃 같은 눈앞에서 귀신이 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진하구나, 이렇게 어머니 같구나, 아버지 같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 얘기입니다. 선교사지를 돌아다닌 게 한 근 15년 되는 것 같아요. 횟수로 따져서요. 만으로는 14년 정도 되고. 다른 거에서 많이 죽어봤어요. 죽은 것 같아요. 헌신하거나 뭐 하는 것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헌신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국에 들어오면 편안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들. 모 교회를 방문하면 힘들었던 것들, 교회를 가면 힘들었던 저만의 그 아픔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 14년간에 정말 오래 여기 와서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거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 거기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듣고 끝냈으면 되는데 선교사님은 후원을 하러 오는 현실이야. 이게 꼭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자유롭게 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를 짧게 했을 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14년, 15년 돼 보니까 이렇게 해도 저고 저렇게 해도 저고 결국 저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제대로 죽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어서 저의 이야기, 또 어머님을 보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성도님들께서도 한 선교사가,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을 맨날 경험한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자가 이렇게 선교라는 맥락 속에서 내 자신이 꼬꾸라지고 죽기까지, 이제 죽지도 않았어요. 이제 깨달은 거니까요. 이번 주간에 14년, 15년이 걸리는 걸 볼 때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다른 맥락, 다른 입장, 다른 대인 관계에서 죽어야 하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실 겁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그곳에만 가면, 또는 이런 교회 모임 속 안에서, 예배 속에서 경건과 화려한 어떤 명목은 있고 찬송과 예배의 타이틀은 있지만
막상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와의 경쟁, 그리고 비교의식, 여전히 갈등하면서 그리고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내 모습이 있을까요? 근데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또 올라가야 할 믿음의 산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죽으면 그게 곧 예수님의 드러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죽을까? 어디서 또 꼬꾸라져 볼까? 그렇게 죽는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